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1단계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첫 번째로 어떠한 것을 알아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을 잘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새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정말 전쟁이 다 속히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주 길어지고 있어요. 벌써 한 달하고도 일주일이 더 지나 한 약 40일 가까이 됐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가. 자, 그런데 우리가 러시아는 아주 강국입니다. 그죠? 제2의 강국이다.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전사자가 많았어. 막 15,000 내지 한 2만 된다. 그래요. 많이 죽은 거야. 엄청나게. 자, 그리고 아주 고전을 합니다. 많이 정말 그들이 전쟁에서도 패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요. 그렇게 강한 군대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우크라이나에서 그 소식에 의하면 그 러시아 군대들이 이동하는 그 통로들을 다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보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을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러시아의 보면 비밀적으로 움직여 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니까 그 군대를 통솔하는 그러한 장성들, 우리나라는 사단장급의 장성들이 7명이나 죽었어요. 본래 이러한 최고의 지휘자들은 전쟁에서 다 죽질 않습니다. 다 이렇게 숨겨진 상태에서 작전을 지시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위치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저격수들이 저격하거나 또는 포탄을 쏘아서 거기를 초토화시켜서 그 사령관들이 죽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들려지는 이야기에 보면은 서로 이 작전 지시라고 전방에 뭐 이런 길을 지시하는 것이 휴대폰으로 했다는 거예요. 휴대폰. 근데 그것도 중국제 휴대폰. 도청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대폰에 하니까 이 우크라이나 정보국에서 다 이렇게 그것을 도청해가지고 이제 또는 러시아 군인들이 죽었을 때 그 휴대폰을 딱 이렇게 검사하면은 그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장군이 있다, 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하고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저격수들은 그 저격총이 얼마나 하고 잘 쏘냐면은 약 2-3km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 저격수가 쏩니다. 멀게는 3,500m, 그러니까 3.5km 정도까지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장급, 그러니까 우리 사단장급의 별이라는 것은 별 투스타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군대들이 죽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린 어떤 사람들이죠? 영적인 전투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침범해 오고 공격하는가, 그 통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단계는 바로 그 사단의 침투 통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손자병법에도 뭐죠?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의 방법으로 싸워도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 그런 말이죠.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사단의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격해오고 안다는 것을 통로를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통로를 차단하면 되는 거예요. 차단하면. 자, 우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적 통로를 알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악의 영이 침투할 수 있을까? 즉 믿는 자에게 성령과 악의 영이 동시에 거할 수 있나?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짓 영, 사단의 영, 악의 영이 거할 수 있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 그죠? 아주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악의 영이 올 수 있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 만일에 그렇다면 악의 영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한다면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어야 돼요. 나쁜 생각도 할 수 없어야 돼.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가 어떻죠? 믿는 사람들이 나쁜 짓 하나야 안 하나요? 절대로 안 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사회에 비판받는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어야 돼요. 그러나 실제는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쁜 짓도 하고 그래요. 또 보면 우리들 자체들도 부정적인 생각, 원망적인 생각, 불평, 불만 이런 생각들이 또 많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때로는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를 짓겠다 그게 아니라 나의 욕망 속에 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죠. 엄청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였어요. 근데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성령의 삶과 악의 삶에 동시에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한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죄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죠?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고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 성령이 거하는 통로와 사단이 침범하는 통로가 다르요. 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거하는 처소와 사단이 거하는 곳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한 육체 속에 있지만은 우리 속에 계시고 있지만은 위치가 다르고 오시는 것이 달라요. 성령님은 언제 우리에게 오시나요?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거하냐면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사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이에요.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을 때 통로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에 거하시냐? 성령이 오셔서 어디에 거하시냐 보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에? 우리 심령에,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믿음을 통하여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의 통로를 보겠습니다. 악의 영들의 통로는 죄라는 것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쏩니다. 독을 쏘요. 영혼에 독을 쏘는데 그게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오는 것은 죄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거하는 곳이 어디냐? 거하는 곳. 거하는 곳이. 답은 다 어디에 있어야 되죠? 성경에 있어야 돼.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자,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시가 뭐냐?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에 뭐를 줘요? 이 사도 바울이 육체에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안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근데 그 가시를 줬는데 그 가시가 뭐다고요? 사단의 사자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이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에 의해서 그 육체의 가시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악한 영들은 우리의 육체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악한 영이 오면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와 거하는 곳이 각각 달라요. 성령은 믿음으로 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악한 영들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육체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악이 동시에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육체의 가시가 막 활동하도록 놔두면 어떨까요? 그 가시가 하나 찔리다가 두 개 찔리고 세 개 찔리고 막 폭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를 날마다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기 한 것은 뭐냐? 자기가 버림받을까. 그 말은 뭡니까?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날마다, 왜? 죄가 나를 자꾸 엄습해 오니까 그것을 그냥 놔두면 어떨까요? 내가 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사단의 침투 통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사단의 침투 통로는 어떻게 통로하나? 지금 이 통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바로 뭐죠? 적을 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악의 영들은 거짓과 미혹으로 역사하는데, 그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는 거예요. 생각 속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첫 번에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죠?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왔어요. 그때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죽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뭐라고 유혹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유혹을 하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생각이 먹으면 죽는다. 이 생각에서 뭘로 바꿔요? 뱀의 말에 그 거짓말, 미혹의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같이 된다.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떠올랐어요. 생각이, 그런 생각으로 바뀌는 거야. 생각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됐죠?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만 유일하신 구원자다. 나가 성경인데, 다른 많은 잡소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 믿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이 생각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바로 생각 속에 침투해 오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가룟 유다도 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첫 번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그 가룟 유다의 그러한 성품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누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다. 생각을 바꾸게 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예수를 팔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가 생각을 봅니다. 생각. 자,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제자 중에 1등 제자잖아. 그죠? 1등 제자. 근데 그가 한때 사단의 생각을 가졌어요. 사단의 생각을. 그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물어봅니다. 야, 세상에서 나를 누구라 하냐? 예,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 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제 내가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정말로 많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그죠?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자, 베드로가 그 말한 것은 인간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보거나 의리적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어. 의리적이잖아. 그죠? 근데 주님이 딱 뭐라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생각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의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어긋난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리 부드럽고 좋은 말 같고 행동 같아도 사단의 행동이요 사단의 생각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북한을 도와야 하느냐? 안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가서 빵 공장도 세워주고, 과학의 대학원도 만들어서 막 이렇게 북한을 잘 살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가만히 보면 맞아.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니까 맞아.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 그 가난한 자요, 불쌍하여 굶는 자에게 그것이 가는 거냐? 아니면은 그들이 과학을 공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핵폭탄을 만들고 악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그들이 북한은 얼마나 이 컴퓨터 해킹 기술을 많이 가르쳐 가지고 작년에도 외국에 있는 그 코인, 이런 거, 이 전자화폐 또는 은행에서 이렇게 이게 해킹해가지고 돈을 훔치는 거야. 그게 조금 훔치는 게 아니라 수천억씩 훔치는 거야, 수천원씩. 그것이 결과적으로 뭡니까? 다 북한의 악의 정권을 지키고 악의 정권을 확장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돕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라는 세계의 큰 단체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즉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들의 표면적인 생각은 교회가 하나 되자라는 말로 하면서, 자,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려면 그들을 포용해야 된다. 이것이 사랑이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실제는 가보면 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당불로다가 초혼제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 진리 있다. 라고 말하며 다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입으로 표현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평화요,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거야.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용서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돕는 것이요, 악을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멋있고 그렇게 의리 있는 사나이다운 말을 사단아! 라고 표현했던 예수님, 어느 것이 맞지요? 인간적으로 정말 베드로는 멋있었어,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그 순간에 사단의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안 놓아놔도 그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쫓아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단의 생각 속에 젖어가고 인본주의로 빠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정말로 이제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 속에 사단의 생각을,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속에 있던 그 인간적인 생각, 사단의 생각이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로 이 생각수 그게 오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제 완전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생각이 변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니다. 가룟 유다가 사단의 그러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받고 예수를 결과적으로 파는 죄를 짓게 되죠.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뭐냐, 악은 뭐죠? 모양도 버려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할 때 아까도 말한 생각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의심,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그 부정적이며 원망의 불평의 행동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우리는 때로는 상처와 분노를 통하여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붙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분을 내어서 분을 내는 것까지 끝나야지 분을 내고 죄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마귀가 그걸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홧김에 뭐 한다고? 홧김에 방방질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홧김에 죄를 짓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뭐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 세상을 사랑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16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죠?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물질의 욕망, 또 뭡니까? 명예의 욕망, 자랑의 욕망, 권세의 욕망, 막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그런 것을 말.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그 죄를 통하여 사단은 공격해 온다. 그 말이죠. 특히 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첫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숭배는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예요. 그게 왜 싫어하냐면 우상숭배는요, 악한 영아 옷이 없어서 그런 거 똑같아. 악한 영이요 옷이 없어서 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우상숭배하면은 그냥 오시는 거야. 오시는 게 아니지 오는 거지. 나쁜 놈이. 그죠? 자, 그 성경에 어디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하는 게 이방인의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나라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니까는 그 제사에 귀신이니까 우리 조상이 죽은 영혼이 귀신 된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귀신 된다. 이런 논리를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 여기서 이방인의 제사는 그 말은 뭐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제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거야. 자, 교제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교제해, 교제. 교제하는데 마음의 문을 탁 닫고 교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야.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귀신이여 내 속에 올 수 있도록 마음을 확 열어놓는 거야. 똑같아. 그래서 귀신이 몰커니 하고 합당하게 나는 너의 육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하고 권한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완전히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때는 뭡니까? 사단이 나는 너에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 자, 그래서 이 죄가 계속 깊어지면요, 깊어질수록 사단의 세력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에 자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딱 그런 생각했을 때 탁 쫓았어요. 그러니까 어떨까?
사단의 세력이 금방 침투했을 때는요, 우리가 빨리 회개하면 금방 떠나갑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확장되면 쫓아도 안 쫓아가는 거예요. 왜? 권리 주장하느라고. 자, 저기 도둑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대문에서 따까따 소리나 문에서 막 이렇게 해서 누구야? 그러면 그냥 도망갑니다. 그죠? 도망가. 근데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들어와서 막 훔치고 뭐 있는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도망가기도 하지만은 또 뭐 어떻게 해? 해코자 하며 대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 세력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오래 머물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세력이 확장되어서 쫓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빨리 뭐 하죠? 회개하는 것이 현명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즉각적으로 베드로에게 그 사단의 세력을 쫓아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은 근심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한 생각을, 나쁜 생각을 갖고 그러면 악의 영들이 공격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럴 때 성령은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우리의 마음속의 양심을 두드리고 해서 근심하고 계시죠. 근데 계속 죄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도 우리 한번 거듭난 자는 영원히 성령이 계셔서 구원에서 탈락한대.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 성령이 소멸될까 안 될까요? 자,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달라고 하면서 만에 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를 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나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우리라. 그래서 지우리라. 지우린다는 말은 뭐예요? 오늘날에 말하면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니까 소멸치 말라고 말하지, 소멸 안 되는데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성령의 통로와 악의 통로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의 통로를 분명히 알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가 바뀔 때 그 생각을 차단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나 생겨날 수 있어요. 왜? 바울도 고민했으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또 죄를 지으면 뭐합니까? 회개하며. 그래서 악의 그 통로를 분명히 알고, 침투의 통로를 알고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되어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면서 이제 통로를 알았사오니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악의 영들의 침투의 통로와 우리가 거하는 곳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한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악의 그 세력과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